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2절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영광까지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제 함께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음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격려받고 고침받고 나음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는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나음받고 고침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주시고 이 날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반을 보내고 남은 반년을 기다리며 주님께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주실 시간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더 크게 주실 기쁨을 바라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저희들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시간이 정답이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밖에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여 본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저 바라옵니다. 사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방법이 대대로 이어지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자녀들이 사회에서 본이 되고 리더하는 자녀들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솟아올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아지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시는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성경 암송구절을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류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으로 왜 용서해야 합니까? 왜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눌 때 우리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뒤에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인사가 많이 부담스러운가요? 인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인사를 받아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식구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고, 또한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그러한 인사가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인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맺힌 상처가 있다면 해결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밤 9시가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조금만 놀고 오랬더니 항상 늦어, 넌 맞아야 해, 이렇게 하면서 때렸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라고 하지도 마. 엄마란 말 들으면서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엄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울면서 던진 결정적인 한마디, 그 말에 엄마는 매질을 멈춰야 했습니다.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이 유머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오늘날 상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부모라도 자녀를 결코 때리면 안 됩니다. 최근에 강주의 모 중학교에서 교관 선생님이랑 통화하는데 학생 중 한 명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일에 발단은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부모님이
30cm 자로 이렇게 때렸는데 자국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신앙 인격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에서 용서라는 가르침이 나올 때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또한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잘못을 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슴에서 막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진정시키지만 만날 때마다 올라오는 분노를 처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미움과 분노 그만, 용서 시작 이렇게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용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어렵게 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용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용서의 훈련을 통해서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순간순간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은 빨리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지 않는 체주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가 권징을 명분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순결함을 위해서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범죄한 형제에게는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고로 권징은 잘못에 대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과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결과 죄의 문제를 공의롭게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단락에서 제시된 가르침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베드로는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논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질문을 예수님께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으며 4번째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이어가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베드로가 7이라는 수를 택한 것은 관대함과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함을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한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용서하기가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말 한 번 잘못하면 벼르다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2 더하기 8로 갚는 것이 잔혹함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정도 참으면 되냐고 물은 것은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일이죠. 이런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되었어,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존경받는 랍비들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용서를 베풀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 횟수로 따지면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490번까지 세고 있다가 491번째가 되면 용서 끝, 보복 시작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번씩 70번씩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횟수를 따져가며 세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용서의 횟수로 생각한다면 490번을 참았다가 491번째 쏟아내는 보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에 대한 보복이 손가락으로 찌르는 정도라면 491번째 이루어지는 보복은 핵폭탄을 터뜨리는 수준의 파워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 번 잘못했을 때 보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보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끊임없이 용서하는 가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부족하니까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닫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는 가정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용서하는 것이 다 되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고 보복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용서하는 마음들이 서서히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용서해서 이제는 원한을 품을 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방해합니다. 상처받을 당시야 비슷한 상황만 발생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묶임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과거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용서하다 보면 성령의 만지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상처받을 상황이 생길 때마다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22절에서 제시하신 제한 없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용서에 대한 주제가 갑자기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임금과 그 종들의 결산으로 비유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진 빚은 어마어마했는데 10,000달란트를 빚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천문학적 액수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명하여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자비를 베푼 것이지요. 모든 것을 팔아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종은 겸손하게 왕 앞에 엎드려 들하며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라고 애원했습니다. 다 갚으리이다라는 말은 그의 약속이 그가 기꺼이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자비로운 왕은 그 종의 간청 이상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그에게 시간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떤 왕도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은 당연히 그 사람이 지불할 의무가 있는 엄청난 빚을 무시하고 그를 풀어주었던 것이지요. 그 사람의 절망적인 공궁은 왕으로 하여금 그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나온 종이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관의 목을 붙들고 잡아서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100데나리온이 당시 일반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임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액수지요. 이 동관은 첫 번째 종의 간청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아주고 시간을 더 달라고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그 빚을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요. 이 두 번째 종의 간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종은 그 사람이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둠으로 간청을 거부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후에 그는 불과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모두 이 종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 갚을 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동료의 간청이 임금 앞에서 종이 했던 간청과 동일하기에 더더욱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용서받은 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부적합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가혹하게 대하는 모습을 본 동료들이 심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즉시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토록 자비하였던 왕은 용서를 받고도 남에게 용서를 베푸지 않았던 그 종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당연히 그 종은 동관을 불쌍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왕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옥졸에게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려 하지 않았으므로 왕도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 건증의 정황 속에서 이 비유는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교회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심판을 포함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교제에 손상을 준 사람에게 고통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은 남을 향한 아낌없고 관대한 용서를 낳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만큼만 요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우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용서했는데 자신이 한 일도 모르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의 넓이를 키워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용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하심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지와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함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관대함은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주기도문 이후에 주어진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칫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근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들이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개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4살 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CCTV를 보니까 교사가 아이를 던지고 차고 누르고 꼬집는 장면에 자신의 아들은 20회 정도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반 아이들은 모두가 당한 학대는 총 200회가 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되고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를 학대한 교사는 27세의 미혼 여성으로 다른 어린이집에서 자란다고 스카우트되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그 교사를 구속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마음에 이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극구 말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미운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집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아프고 어렵게 자란 가정이었습니다. 그 교사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화내고 머리를 잡아도 모자랄 판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법적인 처벌이 진행되는 중에 탄원서까지 써주었습니다. 학대당한 11명의 아이들의 부모들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성격이 강하고 잘 참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큰 책임이 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원장은 이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학대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원장은 수영로교회 권사였습니다. 그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갔다가 화가 나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꿈으로 보여줬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했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목사님은 용서한다고 말하는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죠. 진정으로 그 상황에 대한 모든 사람을 용서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위치상, 체면상 용서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서했는데 자녀들이 말대꾸하고 달라들 때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고 험한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직 한참 멀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곤 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뭐 잘못했어? 네가 용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화해와는 다릅니다. 화해는 상대방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지만 용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용서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실수 용서해야 되지요. 제 말은 우리의 악을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실수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에게 씻지 못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제가 한 번씩 상담해 보면 오래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이가 60이 다 되어가도 여전히 자신 안에 그러한 상처와 아픔으로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성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과거의 그 상처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받은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화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간다면 우리 안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사상교회 식구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 상처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꼭 용서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용서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